예, 어제 우리 김동면 집사님이 새벽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를 전부 요약을 해서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범죄함과 타락함,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을 보고 자기들도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 이제는 사사시대를 그만두고 왕정시대를 열어달라.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지금 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9장에 나오게 되죠.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기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 기스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신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울을 신부를 보내죠. 찾아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5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두루다니며 암나귀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스의 얘기가 아니라 사울로 이야기가 전환되게 되죠. 그 사울에 대한 표현을 보면 아주 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용모가 준수하다 그러죠. 더 잘생긴 자가 없었다. 아주 빼어난 미남이었다.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래서 목 위로 사람들의 서 있으면 그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로 그 목이 뛰어 올라가고 또 얼굴이 머리까지 올라가니까 그가 항상 군중 속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진 준수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왕될 감이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기스 얘기로 돌아가면 그가 어느 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나귀들을 잃어버렸다. 암나귀들 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렇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좋은 재산인데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으러 나서야죠. 찾으러 나서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잘난 아들 사울에게 네가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그 사울이 자기를 수종드는 사환 한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냥 설렁설렁 대충 돌아본 것이 아니고요. 샅샅이 뒤져봅니다. 어디에 혹시 그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일대, 사알림 땅 일대, 베냐민 지파의 땅 일대, 그리고 숲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나고 먹을 것도 거의 떨어져 가는 상황에 사울이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의 생사여부조차 몰라서 걱정을 하실 것 같으니 또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의 사환이 사무엘에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사환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좀 바꿔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에게로 가면 그가 혹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 듣는 귀가 참 복된 귀인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소리를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환도 이 사무엘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풍문에 그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전국에 퍼졌으니까 아마 사울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환은 들은 얘기를 자기의 문제에다가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죠.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다, 꿰야 보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라는 걸 잘 알아도 내 문제를 거기에 대입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 사환이 바로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우리가 먹거리조차 없는데 그분에게 가려면 뭔가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예물이 없지 않느냐. 참 그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 뭘 물으려면 뭔가 예물로 감사의 표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 그러니까 이 사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내 손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가 갈 길을 묻겠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4분의 1 세겔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준비성이 있는 사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종종 성경에 사환들이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사실 사환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그 사환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마 그가 길을 떠날 때 식량이 떨어지면 돈이 필요하겠지라고 비상금까지 준비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들이 사무엘을 찾으러 성읍으로 들어가다가 사무엘을 마주쳐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말을 옳다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 있는 성읍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깃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선견자가 그 성읍에 있느냐? 지금 이 성읍에 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사무엘이 조금 전에 지나갔으니 빨리 가보세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조금 전에 올라간 뒤에 이 소녀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는구나.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어떤 키 큰 미남이 한 사람 사환을 데리고 올라오다 자기들한테 말을 건네잖아요. 사울이 이 성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 있느냐? 자,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 전에 갔으니 빨리 가보라고. 그리고 대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곳저곳을 다녔던 것 같은데 마침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기 때문에 왔으니 빨리 들어가 보라고. 네, 그렇게 알려주게 되죠. 그녀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정황들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13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것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으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고,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비극적이거나 때로는 슬프거나 고달픈 일도 그렇다는 것이죠. 기스의 암나기들이 왜 실종됐을까요? 기스와 누굽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여러분, 아까 사환이 왜 은 4분의 1 세계를 갖고 왔어요?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가 돈을 갖고 있었는지. 그의 준비성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역시 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하겠었죠. 왜 물깃는 소녀들을 만났을까?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그 시간에 거기 있게 해서 사무엘이 올라가는 것도 보게 하고 사울과 그의 사원이 올라가는 것도 만나게 해서 사무엘이 지금 올라갔다. 그리고 그가 조금 있으면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갈 텐데 가서 음식을 백성들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안 먹고 있을 테니 그가 올라가야만 먹으니 지금이 그때다. 빨리 가라고. 그들이 그 시간에 거기에 나온 이유가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안내하는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을 같이 보십시다. 15절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운이 나빠서 당나귀 잃어버렸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나에게 발생하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우발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잘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더더구나 우리 성일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일이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일이 보고 오늘 아침에 너는 내일부터 30분 일찍 와라 그러시는 것 같아.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 또 슬프고 기쁘고 한 모든 일을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하는 어떤 것도 정말 우발적으로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참을 귀한 순간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 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에 그 어떤 것도 아무렇게나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렇게 발생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할 귀한 사람들과 만나야 할 귀한 사건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